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염려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25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요즘에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고 좀 더 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보면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싶어하고 어떤 아파트에서 사느냐, 어떤 백을 들고 다니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비교하고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런 걸 추구하게 되고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기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식당 찾아다니고 명품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환경에서 고급 주택에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인생에 달라붙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된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근심, 걱정이 많아지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염려,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염려, 근심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먹는 것을 염려하고 마시는 걸 염려하고 입는 것을 염려하고 어복 때문에 염려하고 키가 작다고 염려하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염려하고 심지어 내일까지도 염려하고 있다. 끊임없이 사람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염려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염려가 있고 나쁜 염려가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이 세상 근심은 세상 염려예요. 이 나쁜 염려예요. 세상 근심은 필히 사망을 이룬다 이랬어요. 세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걱정들은 결국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이고 좋은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 또 하는 염려가 있어요. 이런 염려가 있어요. 세상 근심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이런 걱정은 나쁜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필경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 세상 염려를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랬어요. 그럼 성경에는 염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 염려가 나쁜 염려예요. 그 나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나라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은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영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 나라에 태어났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쫓겨났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그에게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태어나서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세상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 세상 나라에 살았지 하나님 나라에 살아보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3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실 때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때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는 가까이 와 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실 때는 천국이 우리 곁에 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었을 때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지 너희 안에 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 우리 천국 가죠. 이 땅에서 예수를 모셔야 내가 천국 가죠.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다는 말은 영어로 seek이에요. seek, S-E-E-K, seek,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사해줄 속죄 제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뭐죠? 세상 것 찾지 마라. 세상 것 찾으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일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뭘 걱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항상 나에게 자문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걸 염려하고 근심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취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있는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것을 찾기 전에 그 생명부터 찾아야 그걸 찾기 위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통치와 지배가 있는 나라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와 지배가 있어요.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이런 그 공화국의 최고 권력자의 지배와 통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일, 통치받는 증거가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배라니까. 이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 사건의 발단이 예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서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셔서 셋의 후손은 전부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전부 보면 막 발자로 시작, 두발 가인, 뭐 야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 특징이 뭐냐? 예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뚜렷한 명확한 그 구별점은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문 닫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방해하려고.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어떤 가능성만 있어도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바로 예배의 유무예요.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섬김이 예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을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들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시키는 거예요.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게 예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누굴 찾으시는 거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죠?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이야, 이게 막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마음 놓고, 우리 성도는 뭐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 교회 주일날 문 닫으니까 너무 좋구나. 지금 한 달째 문 닫는 교회 있잖아요. 한 달째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은 많이 있어요. 내가 참 희한한 것이 그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은 그 인터넷 조회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크게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지금? 예배 시간에. 미국 시애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이뤄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가 거기에서 나왔고, 보잉사를 세운 보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왔고, 핸드폰을 제일 먼저 개발했다 그래요. 맥콜드라는 사람이 시애틀에서 나왔고, 또 이 보잉사와 합작한 회사를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그 코스트라는 사람도 그 시애틀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영국 국민들의 전 재산과 이 빌 게이츠 재산이 막 먹는다는데요. 그 정도로 재산이 돈을 많이 벌었다. 보잉사는 전 세계 항공업계를 다 쥐고 있잖아요. 이 네 사람이 시애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그 배우에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다. 이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네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포도주로 나는 범선을 타고 그 겨울에 미국 대륙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절반이 그 한 해 겨울을 넘기기 전에 다 죽었어요. 절반이 얼어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굶주려 죽고.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짓고 먼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미국에 복을 주셨어요. 미국이 300년도 되기 전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건너간 것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배자예요. 내 마음속에 예배가 귀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배 자리다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증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죄와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발붙일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한 곳이니까. 성령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죄와 사망이 성령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죄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이제 죄와 동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온갖 죄들은 온갖 죄를 행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당짓고 분열시키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투기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죄와 성령이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 능력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막 능력들이,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셔버린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서 머리를 깨트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실 때,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을,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 그 제자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했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했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임하게 돼요.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예수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록한 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쭉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능력이 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질병아 떠나가라 고쳐내고, 그게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에, 그게 뭡니까? 처음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에 그게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은요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다 받아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짓밟고 병든 자를 기도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임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금방 자녀들이 회복돼요. 금방.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부모에게 제사장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갈 때 머리 내밀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학교 가서 하나님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딱 해주고 아프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몸이 아프니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딱 안수기도 해주고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교 가기 전에 부모가 기도 안 해주면 기도해 줄 때까지 무릎 꿇고 머리 내밀고 있어요. 기도 받아야 학교 가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백성은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서 막 뜨거운 불덩어리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막 궁금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하는 거니까 내 안에서 그런 소원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가 너무 쉬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겁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기 싫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걸 전도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신다는 그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게 된다.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오늘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의무가 뭐죠?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가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죄와 동거할 수 없게 되고, 또 뭡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소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요구해요. 의를 구하라.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 의로운 순종,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의가 무엇이냐 하고 딱 했을 때 그 의의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에요. 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생활이에요.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올바른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럼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빛은 뭐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빛이고, 소금은 부패한 곳에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이 세상에 썩어가는 곳을 썩지 않도록 소금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럼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적이 천국입니까?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목적의 전부를 삼아버리면 이 세상의 삶이 어려운 삶이 되기 힘들어요. 어려운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70, 80년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의로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삶.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팽개치고 나 교회 나갑니다 하면서 전혀 예수 닮는 모습이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나요? 불의와 손잡고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과 손잡고 조금만 이익만 있으면 불의도 부정도 다 불의와 부정도 다 껴안아버리고 그런 모습, 그런 삶은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작은 신이라.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예요.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감나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열매가 모가야. 그럼 이게 잘못 아는 거죠. 감나무가 아니고 모가나무예요. 모가나무인 줄 알았는데 열매를 보니 감이야. 우리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럼 모가나무가 아니라 감나무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가 필요하다. 열매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로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7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설교를 또 중간에 누가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제발 중간에 들어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 오해라는 희곡에 나오는 내용이 한 어머니가 남매를 기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 하나를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어서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은 가출해버렸는데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 강가에 여관을 시작했어요. 여행객들이 와서 그 호텔에 묵으면 그들을 돌봐주고 돈을 벌어서 다시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빨리 부자가 돼야지. 빨리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호텔의 여관이겠죠. 그 여관에 투숙하는 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강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들어오는 사람 족족이 수면제를 먹여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제 소지품을 다 빼앗고 돈을 다 빼앗았어요. 어느 날 집 나간 아들이 성공해서 어머니와 딸을 찾아서 그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여동생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어머니와 딸이 자기 오빠를 수면제를 먹여서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나이를 죽이고 나서 그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자기 아들을 자기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절망감에 쌓여서 어머니가 강물에 투신해서 죽었어요. 그 딸도 강물에 투신해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런 비극적인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점점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부정과 손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의로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키를 좀 더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얼굴을 좀 더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일을 걱정 없이 준비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 염려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